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래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요, 모든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시는 저자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는요, 포로기한 당시에 벅찬 감격과 기쁨을 이래 해상하고 또 선민 공동체의 이래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그리고요, 이 저자는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2차 포로 기한 시대의 지도자였던 그런 인도자였던 에스라가 아니면요, 3차 기한 포로 기한 시대 때 이래 인도자였던 느헤미야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 나라의 왕 황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을요, 꿈 같다는 것입니다. 꿈과 같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와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요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자리를 잡고 생활하던 그 포로들이요, 어디로? 본국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래 꿈꾸는 같이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입에서는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요 혀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요 다른 문나라들 가운데서는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는, 그러니까 귀국하게 하는, 다시 돌아가게 하는 큰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문나라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요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견디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어디로? 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내주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뭐 같이? 시냇물 같이. 시냇물이
우기에 시냇물이 많은 샘물이 흘러서 어디로 큰 강을 이루듯이, 엄청난 큰 강을 이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시냇물같이 다 흘러 어디에 도착을 하는 거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바빌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그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70년이 후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70년이 되어서요, 70년 돼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 70년이 됐을 때 1차 기한 때는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한 5만 명 가까이, 정말 5만 명 가까이를 귀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요, 1차 귀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1차 귀환까지 70년입니다. 그런데요, 1차 귀환이 한 후에 2차 귀환이 있을 때까지는요, 언제까지냐면 얼마나 그러냐면 80년이 흐릅니다. 80년이. 그러니까요, 총 합해서 70년, 80년 하면 150년이 됩니다. 150년. 그리고 요 3차 기한 때는 2차 기한이 있은 후에 12~13년이 흐른 후에 3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3차. 그러니까 요 총요 160년이 넘습니다. 160년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요, 1차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그 1세대들은 1차 기한 때는 이제 좀 이래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같이 이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기한 때는요, 장장 150년이 넘어버립니다. 150년이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1차 세대는 다 이래 죽습니다. 생명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2차 기한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1.5세대, 이민해온 1.5세대 2세대가 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애착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요, 다시 회복하기라는 그런 꿈도 가지고 별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요,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인이 그들에게 이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있던,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뜻하거든요. 바벨론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거기서 눈물로 씨알을 뿌리고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 돌아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가능한 큰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만 정말 잘 되고 또 이 땅에서만 어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꽉 잡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저 천국의 꿈, 영원한 생명의 꿈, 부활의 꿈,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조그만 거 그거 없다고 낙심하고 자질하지 마시고요, 큰 꿈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꿈을요 바로 품으시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요, 시인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은 BC 536년에 바벨론이요,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망해버립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 그렇게 큰 제국이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 고레스 왕은 원년으로 정한 BC 537년에 바로 시온 포로 기한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래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기한을 합니다. 1차 기한 때는요, 그래도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가 기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기한 때는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줄여버리고 한 2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3차 기한 때는 더 줄여버리고 얼마 안 됐냐면 바로 한 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숫자는 모르겠지만,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그게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그를 받쳐주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차, 2차, 3차 기한의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BC 444년까지의 상황에 대한 이런 모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이를 줄곧 지켜본 이 시인은요, 그것이 바로 꿈꾸었던 감미로웠다고 하는 겁니다. 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인이요, 상황을 과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자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각 지역에서요 흩어져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는 이방 잡족들이 이주를 해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 같은 저 바벨론 제국, 어떤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망해버리게 될지는요, 상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고, 나라가 온전히 초토화버리고 폐망해버리고요, 형체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모아져서 무사히 귀환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져서 고국으로 돌아갈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꾸는 것과 같았던 그 말은요, 말한 그 상황을요, 이미 꿈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얼마나 후황된 꿈이었겠습니까? 같은 동족이, 같은 백성들이 손에 밧줄이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나라는 완전히 이방 그 악한 바벨론에서 초타돼 버리고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폐허가 돼. 그런 상황에,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요, 누가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요 70년을 보내야 할 그곳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70년을 보내야 할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아내를 취하고 딸들에게는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예레미야는요 70년을 보내야 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쎄하지 말고 낙심하고 자질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것도 참고 견디고 번성해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낙심치 않고 삶을 바벨론에서 영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요 그 흩어진 바벨론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라는 그때까지 보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요 누가 말해서 누가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꿈은요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꿈을 꾸어서요 또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사람은요 120년 후에요 홍수가 날 것이라는, 물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꿈의 방주를 완성하기, 그때까지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이래 지어 나갑니다. 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100세나 되어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믿으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요 심지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요 잃지도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고요 결국 그는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요 종으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애굽에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큰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그 꿈 없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그거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 천국의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꿈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이도 헛된 망상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듯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요, 귀한 공동체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큰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 바벨론을 생활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그 큰 일,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요, 속량물로 대신 내어준 사건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바로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어서 바벨론에 생활하면서 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하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했냐면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애국과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국토 규모나 경제적인 규모로 봐서도요, 애굽과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이 애굽은 큽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애굽만으로도 모자라서 누구까지? 구스와 서바까지 더 얹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요,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지불을 감수하신 것입니까?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속량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요, 이스라엘의 전 국민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요, 전체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너무너무 작은, 그러니까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드리냐면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경제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 조그만 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남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큰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요,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민족,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고자 이처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국과 구소와 서바를 다 합쳐, 아니 전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신, 더 귀하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누구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살면 물론 가진 것 없어, 세상 것 가진 것 없어도 됩니다. 세상 것 잡지 않은 것 많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귀한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어떤 내 환경이 어떻게 펼쳐져 있던 어떤 조건이 나에게 펼쳐져 있던 그게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고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날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어떻게 그런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쇠하지도 않고 폐기되지도 않을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헤아림으로도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며 사랑의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열정과 꿈을 항상 가슴 깊이 이래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시인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초도에 말했던 것이 아직까지 페르시아 땅, 그러니까 옛 바벨론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요 기한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조속히 기한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전착하고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돌아가도록 하니까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는데요 지금 시인은요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시냇물이 강으로 모이듯이 많은 시냇물들이 흘러흘러 강으로 다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두 차례나 걸쳐서 귀환했던, 그러니까 1차, 2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저 옛 바벨론 땅에는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요 귀환을 거절하는 데는 이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요 수십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요 결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벨론에서요 장장 이래 70년, 80년, 12년, 13년 정도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견디고 이기면서요 지금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요 또 폐허와 잿더미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잡족들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그들을 내어쫓고 성전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래 재건하는데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요 이처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족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모든 그 동족들을 누구에게 내려놓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우기에 강물들을 가득 채우고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득 채우고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모두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요 포로로 잡혀오실 때는요 잡혀갈 때는 모두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반드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조국을 떠나 조국을 떠나는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또 그런 선지자들도요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요 변하게 될 때 회복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은 식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70년이 지나고 70년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래도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귀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는요 엄청난 15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1.5세대나 2세대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이요 그러므로 그 꿈은 차근차근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요 현실에 안주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해 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의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되어 만족하면서 열정과 꿈과 간격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꿈과 열정과 또 기쁨은 사라지고요 꿈은 잊어버린 채요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첫사랑도 다 그 간격도요 잊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해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만족해서 세상의 조금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잊혀진 꿈과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꿈과 천국의 비전을 회복하시고 잊어버린 첫상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니까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또 해야 할 많은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순종하고 저 천국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디서든 우리 성도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절에서 먼저 보면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루속히 이래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힘을 합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인은 또 5절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준의 문맥을 볼 때요 여기서 시인은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향해 떠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장소이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을 재건하게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호소와 격려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호한 결단과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각오가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고요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제1세대 포로의 제1세대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제 막 먹고 살만한 그런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7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민 1.5세대 2세대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 또요 재건의 의지도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령 끝없는 노력 끝에 잡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요 또 그들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그런 것도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큰 회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요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비록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나아가서 눈물로 피를 뿌린다면,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땅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라는 꿈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빗대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입에, 안 믿는 사람들 입에,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또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입에서조차도요, 목사들 입에조차도요,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이 멈추었다고 그런 믿음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이 멈추었다, 이제 쇠퇴길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은요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연약한 소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서구 교회가 겪고 있는 현상들을 한국 교회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요 그러한 주장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징후가 표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요,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른 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실제로 이야기하기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이 멈추었다, 그런 일들을 목사님들 입에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에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먼지와 잿더미 뿜 땅에서도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물의 씨앗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폐허가 되었고 정말 폐허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다 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저것은 먼지고 잿더미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저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저것에서는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노력을요 헛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게, 그것을 또 부흥케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아무리 법으로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조아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시면 그 법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절망스러운 것이 이 땅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눈물로 씨앗을 심으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소망을 잊지 마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